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이 시대 우리 신부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이기는 방법,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내 왕좌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 다스릴 수 있는 그러죠. 엄청난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이기는 것은 이긴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뭔가 누가 싸워가지고 뭔가 이기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그 모든 책략전, 이 책략이라고 하면은 속여서 속여가지고 나쁜 뭔가를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행위 또는 그런 어떤 계획 이런 걸 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속여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이고자 하는 뭔가를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이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그 어떤 행동 또는 그 마귀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 그렇죠. 어떤 일 또는 어떤 생각,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귀가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을 행할 때에 또는 말을 할 때에 그렇죠? 그것을 인지하는 거다 하는 거죠. 인지하면은 뭐예요?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면은 마귀의 책략에, 마귀의 간괴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마귀는 없어. 마귀는 하나의 관념이야. 생각이야. 어떤 지금 부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마귀는 실제적인 것이다.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듯이 마귀도 존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실제적인 존재,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한 그 마귀가 행하는 짓, 마귀가 행하는 행위, 마귀가 행하는 말, 마귀의 생각, 그렇죠? 그 마귀가 제의하는 것, 제안하는 것, 우리를 속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지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진실로 실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기는 거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마귀를 인지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인지해야 될 거는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이 마귀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은 바로 이미 이미 뭐예요?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분이 뭐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뭐예요?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가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마귀를 인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 얼마나 강하신가 하는 걸 또한 뭐예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종류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인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더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죠. 마귀보다도.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한 마귀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100% 넘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어요. 인지를 하고 또한 뭐예요? 마귀의 존재도 인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가까이 가는 거, 또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부분, 마귀의 존재가 또 있다는 거죠. 그 마귀의 존재도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한다는 건 이거는 지는 겁니다. 바로 그냥. 내가 뭐 담배를 끊겠다. 내가 뭔가 행하겠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지는 거예요. 예, 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려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아니하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따라 걷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려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진자예요. 우리는 진자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메시지에 보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가운데서, 속이는 자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잉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래도 우리 진자예요.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걷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진자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모이고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땅에 실패자로 태어났지만 뭐예요?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진자로 태어나서 이기는 자로 가는 게 영광스러운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4절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미 이긴 자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너희 그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Have overcome them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이기는가? 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영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그분, 그분은 이 어두움은 빛의 존재 앞에서 결코 설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이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빛을 보면 알 수 있다. 마귀는 어두움이고 하나님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게 해가 뜨면서 날이 이제 새면서 점점점 밝아오잖아요. 그럼 어두움이 뭐예요? 밝아오면 올수록 어두움은 점점점 물러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다 할지라도 밤에 말이죠. 한밤중에 어두움이 짙다 할지라도 새벽이 되면은
빛이 비치면 일단 어둠을 견디지 못한다. 물러간다는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함께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은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어둠을 뭐예요? 밀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밀어낼 때 이 어둠이 갑자기 확 없어지지 않잖아요. 날을 보면 날이 새는 거 보면은 서서히 밝아오면서 어둠이 뭐예요? 서서히 거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밝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뭐냐? 빛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빛이시다. 예. 이 빛은 어두움을 이길 수 있도록 입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태양빛을 왜 주셨냐? 태양빛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빛을 보면서 빛이 좋아요. 좋죠. 빛이 들어오면 좋아요. 근데 이 빛을 뭘 상징하나?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시는데 이것은 곧 뭐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 빛은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빛을 보면은 이거 어둠을 이기셨구나. 예, 이건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다는 거죠. 빛의 존재는 하나님은 이긴 자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빛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것을 묶어둘 수가 없다. 어두움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오면 뭐예요? 일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두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간에 뭐가 있다고요? 교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빛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교제는 빛 안에서의 교제. 아멘. 예.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좀 있으면 빛 가운데 걷는다는 뜻이 뭔가 하는 걸 쭉 지금 설교를 해놨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걷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햇빛 가운데 걷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어두운 가운데 걷는 것보다도 그늘 안에 있는 것보다도 지하실 속에 있는 것보다도 햇빛 가운데서 지상에서 햇빛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서. 그 가운데 그렇게 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교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은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가면은 지는 자죠. 지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제 자매와의 교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뜻이 뭔가 하는 걸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선지자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 보면은 불행행진 가운데 어떤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기가 경련이 심하죠. 예. 예. 간질도 뭐 그렇지만 예. 막 뜨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갑자기 확 움직이는 그런 증상들, 경련 증상들이 이게 애들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불행행진이 데리고 왔습니다. 불행행진님이 나 그걸 좀 안을 수 있겠느냐 아기를. 그리고 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얻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뭔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불행행진님이 그 아기를 안습니다. 그때에 이 애의 경련이 곧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그 애가 불행행진 보고 웃으면서 그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애가 낳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뭐예요? 상당히 터프한 남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순종적이지 않는 남자다 이 말이죠. 이 남자에게 자 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냐 하고 하는데 이 남자는 브레닌제님한테 얘기합니다. 브레님 씨 나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 전에는
예, 내가 눈으로 반드시 봐야만이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좋습니다. 예, 그렇게. 그럼 당신이 지금 당신이 어디에 삽니까? 나는 어디 저 산 너머 저게 당신 집이 어디 있어요? 묻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산 너머에 집이 있습니다. 산 너머에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당신한테 빵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대접을 해드리죠. 좋죠. 집에 가도 좋은데 저도 정말 배가 고픈데 근데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예, 내가 뭔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그 집에 어떻게 갑니까? 집을 지금 보느냐? 집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집을 볼 수 없는데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을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집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갑니까? 집으로 가는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뭐예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집이 있는 거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길이 있기 때문에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 봐야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갔는데 그럼 장인이 지금 집에 가는 걸 믿습니까? 자기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집이 안 보이는데. 어. 그러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길이 있으니까 따라가면은 집이 있죠. 안 보더라도.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얘기는 뭐였냐면 자기가 빛을 따라 걸으면은 그 가운데 집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끝에는 이 말을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랜턴을 후레쉬를 들고 후레쉬가 빛을 비추면은 그 빛 가운데 가다가 보면은 반드시 뭐예요? 그 가운데 즉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목적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빛을 따라 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마지막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빛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빛의 역할. 그럼 우리에게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더라도 육체적으로 낙원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그 길 끝에는 낙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외출을 갔어요. 어디를 뭐 여행을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집에 있다는 걸 알죠. 어떻게 합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길 가운데 빛을 따라가면은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마귀는 우리의 가는 길에다가 반드시 방해물을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방해물을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치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왜? 그분이 빛 가운데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계속 걸어가면 되는 거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지 말고 또 다른 데로 되돌아가지 말고 그분이 계시는 그 빛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빛이 무엇일까? 이건 우리가 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빛이다 이런 거죠. 이게 뭐예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선자를 통해 준 이 메시지, 이 시대에 말해진 말씀,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 취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입증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끝에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낙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의 역할.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말씀 바로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 3절 보면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빛이 왔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고, 그 다음 빛이 그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모든 흑암에, 그렇죠? 희미한 그 모든 흑암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다 뭐예요? 완전히 도말시키셨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어둠을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교제가 필요한 부분이죠. 교제. 즉, 그 가운데, 빛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 뭐예요? 교제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종교계에서 보면은 지금 교제가 없잖아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뭐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따로 있어요. 전부 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그렇게 나누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은 반드시 그것은
성스러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같이 만나고 같이 또 교제 나누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면다 하면은 반드시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걸 거절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헌신적으로 뭘 이런 거 저런 거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끊어지는 거다. 그건 뭐예요? 이건 짝사랑이죠. 내가 혼자서 하나님 사랑하고, 혼자서 하나님 기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교제가 끊기는 거다. 이 말이죠. 왜?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끊어지는 거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인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러죠. 그 위대한 분을 보고 따라가야 되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정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전히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그 위에서 살게 만듭니다. 그건 뭐예요? 어두움 위에서 걸어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주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역할이에요. 또 한 가지 보면 수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수련은 물 위에서 꽃을 피우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진흙탕 속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 수련은 그러니까 어두움이죠. 진흙의 어두운 뻘 속에서 그걸 뚫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거죠. 그걸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겨야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진흙탕 속에서 수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뭐예요? 나중에 그 수련을 그 진흙탕을 뚫고 물 위를 뚫고 올라와 가지고는 뭐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련은 그 밑에 물 밑에 그 진흙탕 있잖아요. 진흙탕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흙의 물도 또 뚫어야 됩니다. 그 물이 깨끗하지 않거든요. 보면 수련이 있는 그 진흙탕이 그러니까 그 어두움을 뚫고 계속해서 뚫고 위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습니까? 빛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 안에 있는다는 이 사실은 빛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이 단순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둠을 뚫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어야만이 마귀의 세력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뭐예요? 어두움을 뚫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흙을 뚫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는 뭐예요? 진흙보다도 더 뭐예요? 이 수련을 그 안에 씨가 있으면 씨의 껍데기 씨가 있잖아요. 씨알을 하죠. 껍데기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야 되고 그 다음 진흙탕 물을 이겨야 되고 이 모든 걸 이겨 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창세 전에 우리 안에 숨겨 나오는 그 뭐예요? 그 말씀의 씨 안에 숨겨 놓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잖아요. 그 성품이 이 나의 혼 가운데서 이 육체를 뚫고 이 육체가 진흙입니다. 흙이 맞습니까? 흙이에요. 이 흙을 뚫고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뚫고 나가야 되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씨의 그 껍데기, 그 다음에 진흙, 그 다음 진흙탕, 그걸 뚫고 올라가야 해를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해를 발견했잖아요. 발견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해를 발견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발견했으면 그 발견한 게 그게 내 안에서
점점 강하게 해가 정말 이렇게 한국에 대낮에 그러죠? 완전히 떠서 강하게 비치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점점 더 강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광을 발산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동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노아 같고 롯이 같고 많은 모세가 걸어간 길이 여호수아 걸어갔고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한이 그렇죠. 스가랴스 엘리자벳 시몬 안나 이 모든 이런 믿음의 선친들이 이런 과정을 걸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위를 향해서 가야만이 그걸 뚫고 올라가야만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예수님도 동일하게 40년 동안 심음을 받을 때에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어디로? 꼭대기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중간에 멈춰도 안 되고 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뭐예요? 수련이 물 위로 탑에까지 올라갔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햇빛을 보고 그 가운데서 수련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이 우리는 위에까지 가야 된다. 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시험을 견뎌낸 바로 예수님과 동일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기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아멘.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너희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런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이게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keep pressing up 이렇게 나죠.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위로 계속 뚫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찍어 누르니까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누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뭐예요? 형제자매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움과 가까워지면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뭐예요? 형제자매 교제가 멀어진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점점 올라가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러죠? 형제자매가 교제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탑으로 가야 됩니다. 탑. 그러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니고. 이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 공격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40일 시험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40일 동안 40일의 시험의 기간을 거쳐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준 가장 낮은 것,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의 그런 시험들, 그 시험들을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말한 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되고 주님이 사용한 동일한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야 된다. 말씀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하는 걸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마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하시고 배가 고팠다고 했죠. 배가 고프시다. 그러니까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신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라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라. 말씀.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런 소욕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것. 걸어가는 거죠. 예, 첫 번째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이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마귀의 시험에 오면 제일 먼저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해야죠. 그러죠? 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주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분은 아셨다 해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죠.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예. 그럼 사탄이 오잖아요. Satan come 해놨죠. 사탄이 와서 예. 그분은 자기의 그 능력을 쓸 수 있어요. 자기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먹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돌이 뚱뚱이게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먹이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주어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능력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에 유념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사탄이 말씀이 기록돼서 됐을 때에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기록되대. 그러죠?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 말씀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사탄이 제의하는 것을 반드시 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사탄이 하는 말에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제의는. 그러죠? 뭐 돌덩어리가 빵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에 그 제의를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상황이 될다 할지라도 사탄은 엄청난 걸 제의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보여주거든요. 예, 엄청난 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제의를 그대로 물리치셨다 해놨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이거 보면은 자매들 보면은 외적 아름다움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죠.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넘어가죠. 안목의 정욕, 그렇죠. 그다음 육체의 정욕도 있습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뭐예요? 그런 게 있죠. 보면은 외모에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걸 끌어들이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 특별히 젊은 형제들, 여러분 이 동영상 듣는 젊은이들 특별히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물론 주셨어요. 예, 이 주셨지만 그러나 외적인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에게 무슨 느낌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럴 때에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제의라고 하는 거죠. 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뭔가 트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책략이에요. 마귀가 주는 뭔가 잘못된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걸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의 마귀가 행하는 이건 마귀야. 예. 이건 마귀야. 그런 느낌이 딱 오면은 이건 마귀야. 그러죠. 예. 뭐 길가에 가보면은 뭐 그 섹시하게 걸어다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육체가 움직입니다. 육체가 또 반응을 해요. 이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는 남자 육체가 있잖아요. 그걸 느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건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 예, 이렇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주위에 뭔가 어둠의 그림자가 온다 또는 뭔가 그런 상황이 놓일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이 마귀의 제의, proposition 이렇게 해놨죠. 마귀는 반드시 이런 달콤한 제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기 위해서는
You got overcome 이렇게 해놨죠.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나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좌우명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Nothing else counts.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에요. 그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다. Living for God. Liv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래야만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넘어가지 않는다. 이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는 living for family.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living for yourself. 네 자신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예요. 나.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죠, 주로. 내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네. 우리는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하나님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넘버 3. 우리 학교 가면은 너는 넘버 1이야 그러는데, 우리 메시지 오면은 우리는 몇 번째예요? 너는 넘버 3야 너는. 네, 넘버 3. 넘버 1은 뭐예요? 하나님이고, 넘버 2는 패밀리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들은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안 지키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패배자가 패배의 길로 가는 길이 이 순서를 안 지키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가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다. 나는 넘버 3다. 이 말이죠. 그게 길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나의 삶은, 나이가 가는 길에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나를 맨 마지막에 둬야 돼. He did 해는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뭐예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쓴 거 아니잖아요.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 이런 우리의 상황들. 지난주에 저는 어느 노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오랜만에 찾아가서. 뭐 사순절이라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만 어쨌든 정말 내가 당하는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셨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셨다. 우리는 넘버 3다. 넘버 3. 나는 넘버 3다. 이런 거죠. 예수님 뭐예요? 내가 아버지 불러다가 내가 12천사들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뭐 샥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천사만 와도.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땅에 있는 왕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에 있지 않았다. 나의 왕국은 위에 있는 거다. 위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사탄의 제의를 절대로 듣지 아니하였다. 그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사탄의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사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와 말은 우리는 뭐예요? 조심해야 되고 들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의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그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그 우리 빌리버들이죠.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는 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절 이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에요. 데리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탄의 두 번째 공격입니다. 두 번째 공격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 이 상당히 많죠.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 자신과 뭔가 보여줄 수 있어. 이럴 때에 우리는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 가슴을 내밀고 이런 상황들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고 우리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야 된다. 아멘.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의 예를 들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근데 바위를 치라 그랬을 때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 그건 뭐냐? 두 번 친 것은 이 바위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인데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죠? 근데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을 거기서 드러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한 거죠. 너는 나의 능력을 취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이전에 너는 너 자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여기서부터 벌써 모세가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이제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나왔죠. 물은 나왔지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큰 중불입니다. 그렇죠?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놨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시작은 했지만 마지막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죠? 우리는 여기 굉장히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사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는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시험하는 자는 반드시 진자예요. 이길 수 없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놀랍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섬겼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가장 큰 뭐예요? 공격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모든 왕국들을 뭐예요? 예수님께 양도하고자 풀피드하면 양도입니다. 양도하고자 하였다 해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세상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 반드시 뭘 거쳐야 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뭐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권세를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의 권세까지도 다 우리 주님이 얻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그게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냥 받았다가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영영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는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이 죽음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친히 담당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담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험한 뭐예요? 그런 핍박의 그 모든 것들을 담당을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놓으신 거죠. 그리고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쉬운 길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모든 것을 이겨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뭐예요? 모든 시험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누구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뭐 그 당시에 100살을 살면 엄청난 거죠. 현재는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100살을 산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도 보면은 혼미해지고 나중에 되면 그러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그때가 되면은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우리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우리의 삶의 그 끝을 보면은 정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반드시 이겨 나가야만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이겨 나가고 다음 왕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뭐예요? 우리의 본보기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엄청난 불신이 있었습니다. 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부터. 그러죠? 그 다음에 정말 바알세불이다 그러고 말이에요. 바알세불. 그야말로 정말 마귀 중에서 가장 큰 마귀다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 나갔다. 그게 아무런 그야말로 제약을 주지 아니했다.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죠.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때때로 우리는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뎌내지 못하면은. 이겨내지 못하면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자는 교파로 돌아가고자 하고, 어떤 자는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러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교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뭐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험들.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옷도 제대로 정말 우리는 긴 치마를 원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머리를 자르고자 하는 이제 자매들은 머리를 자르고자 하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뭐예요? 옷도 짧은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 많은 패션들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런 패션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젊은 형제들 얘기하지만 자매들도 동일한 그런 시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 시대의 동일한 시험들입니다.
시험들. 나는 부여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내가 헐벗고 정말 비참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또한 뭐예요? 눈물 흘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런 엄청난 시대고 그러죠. 우리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뭐예요? 왜 저런 얘기를 계속하지? 우리 브레인이면 설교할 때마다 그걸 영적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왜 자꾸 머리카락 얘기를 하고 왜 자꾸 옷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런데 질렸다. 이제 질렸다. 우리 이제 형제자매들 듣다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브레인 형제님도 나도 여러분들한테 질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머리를 자르고 계속 짧은 옷을 입고 있고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체는 왜 거듭나지 아니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끊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를 계속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한테 3번이나 공격을 했는데 우리도 삶 가운데서 보면은 끊임없이 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계속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상에 대한 이야기,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 옷에 대한 이야기. 왜? 사람은 바뀌지만 마귀는 동일한 마귀고 동일한 영이에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만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기는 자인가 이기지 진자인가.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장 보면은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자, 내가 말씀을 들고 내가 거울을 보고 영적인 말씀의 거울을 보고 내가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에서 그러죠?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뭐요?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죠? 창세기에서는 뭐요? 이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러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다시 창세기 타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을 수 있는 뭐요? 엄청난 특권을 주신다. 진자에게는 뭐예요?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아멘. 두 번째, 스무른 교회에 있는 교회 천사의 편지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혼의 사망이에요. 혼의 사망.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 가운데서 올라가서 그러죠. 하나님 왕국에 있다가 그 다음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 텐데 그러죠.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생명체 이름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목 가운데 있다가 둘째 사망. 그럼 죽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영과 육의 뭐예요? 영혼과 육의 분리예요.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분리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육체 사망이죠. 근데 두 번째 사망은 혼의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혼의 사망을 입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죠. 아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의 편지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준 만나를 주워 먹게 하고, 하늘 양식이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메시지에 보면 우리가 그날에 가면은 이 이름을 알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에 새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18절 두라딜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18절. 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디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시작은 잘했지만 끝에 가까지 마지막까지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이게 엄청난 거죠. 이 땅에서 왕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권리를 주시나 토기장의 그릇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4대 시대에 있는 교회 천사의 편지하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러죠. 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아까 첫번에 우리 읽었죠?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예수님 이기셨습니까? 이기셨죠?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이 왕좌에 앉는 것, 왕자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통치 영역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통치 영역이죠.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예수님의 통치 영역, 동일하게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